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 주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제 설레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렇게 뒤로 한 채 이제는 예전처럼 좀 이렇게 그 팬데믹 기간을 이제 종료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가장 성대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수많은 언론이나 매체들이 하게 되어지면서 참 올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느꼈었던 정말 최근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쁜 마음들을 더욱더 이렇게 품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번 성탄절 같은 경우도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지만 그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번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고 복된 휴일이 되어지고 더욱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시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누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많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정말 그 나라의 독립과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의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온전히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독립의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칸나의 기틀을 조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이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독립체를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성취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나누고 싶은 은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텍스 콜렉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 콜렉터를 왜 싫어했냐면은 그 레위
시대적 배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제시대가 우리 나라가 뺏긴 그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제일 싫어했었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제의 그런 일들을 먼저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혹은 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이가 갈리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참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바로 텍스 콜렉터였다는 거예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 바칠 그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좀 착복하기 위한, 자기네들이 좀 그 부를 쌓기 위한, 그리고 자기네들이 뇌물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엑스트라 머니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로마가 지정해 놓은 금액만을 징수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외 플러스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이제 고급 관리나 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 때 뭐 이제 환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예요? 나라에서 지정한 세금보다 자기네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엑스트라가 더 많았기 때문에 힘없는 평민들이나 그런 양민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추수할 때보다 걷어들여가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 우리는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 악감정이 세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가 바로 그런 앞자리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그 세리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악감정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사람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뭐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잘 살다가도 한번 일이 틀어지게 되어지고 그 틀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점점 골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는 뭐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냐? 세리에게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당대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얼마든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표현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문자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그 안에 다가가기 시작하면은 결코 좀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방해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될 그런 부류로 그들은 생각하고 접근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갔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맹노와 같은 사람들, 뭐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삶을 떠나서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 친일 세력들 뭐 그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척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군정이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차피 그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사회를 이렇게 좀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눈 감아줬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좀 살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정의 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숙제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을 죽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저 꼴 보기도 싫은 사람, 저 정말 배기도 싫은, 정말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옆에 터치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부류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탄절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뼈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가셨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너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여셨고, 오히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자, 30절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우리들도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교회 생활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한편으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그 생각에 의해서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마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예수님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질문하고 있지 않냐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셨던 주님, 열심히 사역해 주셨던 주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고, 나 같은 불쌍한 사람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영혼 정말로 이 미국 땅에서까지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도요 조금 먼저 믿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런 거잖아요. 조금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그런 거잖아요. 아,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아,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힌다. 우리 옛날 그 남대문 동대문 게임 하면서 그게 참 저는 안 좋은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안에서만 딱 끝나면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의 기분이 그렇거든요. 나 딱 이 커트라인이 딱 나한테서까지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그런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도 세리와 같은 죄인이다. 나도 세리와 다를 게 없다.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그 마음가짐이 먼저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죄인 가운데 그 용서와 구원의 사역들을 계획해 주시면서 이끌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했다고는 했지만 내가 노력했다고 노력은 했지만 암암리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 몰래 상처받았을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아픔을 내가 전달해 줄 수도 있었고 내 몰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일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오셨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알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그리고 나의 마음도 항상 그 죄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참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개혁자고 대단한 변혁자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픈해 주셨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요 가히 개혁자이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혁명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 또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은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그들의 대화의 문을 오픈해 주셨던 주님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를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면서 너희가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 너희가 그동안 배워왔고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아가길 바랬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녹아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도 에스겔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대로, 뭐 지식층이면 지식층인 대로, 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아래 들어가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느 한쪽 편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이들이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들이 배워왔었던 그 삶의 배경과 그 여러 가지 그 배움의 지식들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보면은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좀 이렇게 요한복음이 좀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 가운데서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과정들에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요, 그들도 영적인 세계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그 길이 열리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시고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얘들아, 너희들아, 지금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곧 있으면은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예배 형태나 모든 예배 그런 그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새로운 부대의 법이, 새로운 법이 곧 셋업이 될 텐데, 너희들은 그 길에서 떠나 이제는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구원받지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시면서 뭐 악습 같은 것들, 뭐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반응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던 거죠. 물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질책도 하게 되어지시고 뭐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주님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새 부대로 새 부대로 갈아입힘을 받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반영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좀 새 한 해가 되었으니까, 2022년 되었을 때는 2022년이 되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좀 뭔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왔었던 그런 몇십 년간의 그 삶의 모습에 발목이 잡혀서 뭐 작심삼일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뭐 작심 1초가 되어질 때도 많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너희들의 낡은 관습과 생각들로 그 새롭게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터지게 되어지는, 담아내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낮고 낮은 데까지 찾아오셔서 이 인간의 세계까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대로 살면 되고 뭐 율법과 같이 하면 되고 뭐 이적과 기적이 있으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나중에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표현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을 따라 그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 감정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여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역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참 재밌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다 좋잖아요. 뭐 정말 살찐 송아지 잡고 풍성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누구나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려 이렇게 정말 멋있게 예배드려 우와 이렇게 정말 좋은 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영화롭게 하네 그걸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너희 사정에 의해서 제사 빈약하게 드릴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잖아요. 그 부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서 그냥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살았더니 내가 뭐 정말 엄청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기회가 날아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지는 그 집비둘기 제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내가 정말 뭔가 좀 하나님의 앞에 뭐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어디서 훔쳐오고 그러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기쳐서 하는 뭐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온전히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나이다. 많은 것들을 내려놨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전함과 온전함을 쫓아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당하겠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모여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많이 모여있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냉철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보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구분 지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사욕이나 우리들의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것들 뛰어넘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그런 것들 뛰어넘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어떤 갈등의 고를 조장하시면서 어떤 정치적인 색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그 구원의 관점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그 사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으로 나아가는, 요즘은 너무나도 이모셔널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정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개인의 감정이 너무 표출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고, 야, 너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하지 마. 너 기분 나쁘면 하지 마. 너 기분 나쁘면 저 사람 그냥 마음대로 해.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좀 나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은 좀 그래도 그 감정보다도 더 위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선배 어르신들은 이 나라의 부강이라는 또 그 경제의 발전, 경제의 부흥이라는 그 수많은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그 감정을 많이 이제 자제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이라면 참고 견뎌야지 어쩌겠어 나라가 잘 되자는데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참 그 소기의 목적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살고 우리가 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밝으신 분들은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고 이야기하죠. 개인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보다 이제는 개인의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쁜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도 나 못 건드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감정들 믿지 말아라. 너희 감정들 따라 나아가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이야기한들,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얘기한들, 결국 감정은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지식이 출중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져도요 감정 하나 틀어지면요 결국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연예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이혼도 안 하고 잘 살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혼 그런 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다툼이나 그런 감정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 시기일수록 더 크신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참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은 중꺾마라고 이렇게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꺾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지금 포르투갈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포르투갈전 끝나고 이걸 이제 어떤 한 일반인이 이렇게 태극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미리 적었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실력은 둘째치고 일단은 마음부터 우리가 접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선수들 잘 보인다 했더니 이제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라운드에 나와서 돌면서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힘든 시기라고 우리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무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젊은 MZ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생각을 가다듬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따라가 최후 승리를 얻는 중공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